할렐루야. 오늘도 서남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성도의 마음을 열어 주옵시며 이 예배를 천군과 천사가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성도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9장입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 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나를 도와주시사 어리석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그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다 함께 묵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잊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놔두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이제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슬퍼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양토실실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가 그 중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다 놓치게 된다는 뜻으로 지나친 욕심이 오히려 화를 부르거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교훈과 경고의 말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를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있는 말씀으로 단지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성도가 자신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믿음과 신앙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이어지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공중의 새도 들에 나는 백합화와 같은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 먹이시며 입히신다고 하고 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3절에 가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친다고 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와는 반대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해결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믿음의 삶을 성도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성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거나 또는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려고 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세상적인 기준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거나 세상의 말과 지식에 따라서 삶의 방향을 정하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향하여 분노를 표출하다가 결국에는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마는 혈기 가득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을 향해서 적개심을 보이며 위협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앞에서 오히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서도 영혼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스데반 집사의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지만 어떤 태도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너무나 극명하게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55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스데반이 경험한 이 신비스럽고 놀라운 경험과 환상에만 먼저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먼저
주목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9절 이하를 보면요, 스데반은 지금 유대인들의 종교 법정인 공회에 끌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논쟁을 벌이다가 그들이 이기지 못하게 되니까 그 유대인들이 사람을 매수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질하고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이 스데반 집사를 고소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시대에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이 헤롯 왕은요, 유대인들에게 종교 재판을 허용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종교 재판을 통해서 사형까지도 시킬 수 있는 이 엄청난 권한과 어떤 힘을 종교 재판, 그 공회에다가 위임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위협과 공포가 존재하는 재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6장 15절을 보면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7장 1절에서 본문 앞에 나와 있는 53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 끌려와 있는 사람이요, 자신을 변호하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애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법정에 끌려와서 자신을 변호하거나 자신이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54절에서 55절을 보면 스데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스데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위기의 상황에 주목하게 되고요, 그 상황의 마음마저도 빼앗기고 붙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는 다른 것이나 주변을 생각하거나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위험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보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험과 위기의 상황이 오면 과연 어떻게 하게 될까요? 내가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혹시라도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하겠죠. 여기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없을까? 혹시라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고요. 내가 들고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없나? 또 내가 지금 어디로 도망을 쳐야 될까? 온통 그 상황과 주변에만 신경 쓰고 둘러보는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서 있는 공회의 재판정, 이 공회의 재판정은요, 오늘날의 재판정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체를 통해서 배웠듯이 어떻게 보면 인민재판을 하는 그런 아주 살벌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재판장과 그 다음에 군중들이 돌로 쳐서 죽여라 하면 그냥 바로 끌려나가서 죽게 되는 굉장히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실 이 재판의 현실도 어떻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 이 한 사람을 둘러싸고 공격하고 위협하고 있었고요, 이 스데반의 편이 될 만한 특별한 인맥이나 아니면 스데반에게 권세와 같은 어떤 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어찌 보면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보면요, 뭐 국회의원, 장관 이런 권세와 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어떤 특정한 집단의 반대나 그 어떤 반대 여론, 그리고 또 뭐 공격, 이런 걸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움츠리게 되고 피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요,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닌 일반인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단지 몇 사람만이 자신을 반대하거나 공격하려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쉽게 주눅이 들고 공포와 두려움을 느껴서 그 자리에서 도망치거나 아니면 타협하고 뒤로 물러서는, 포기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이 이런 군중의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또 자신들의 뜻대로 상황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사회 속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충동해서 이 집단의 군중 심리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반대하게 하고 복음 전파의 의지를 꺾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땠어요? 집단이 공격을 받게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공격을 받게 되어지고 막 사람들의 여론이 교회를 향해서 막 뜨겁게 날카롭게 형성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마저 쉽게 타협하거나 두려움에 떠는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에 대한 의지를 꺾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몇 사람만 나를 공격해도 주눅이 들고 숨게 되어지는데 스데반은 그 엄청난 어떤 공포와 위험의 순간에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찬양 한 소절이 떠올라서 제가 적어만 놨는데요, 한번 불러볼게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멘. 제가 키를 높게 잡아서 좀 힘들고 거칠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환경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거. 여러분, 그와는 반대로요,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54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에 찔린다는 말은요, 마음이 불편하고 아주 분과 화가 가득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57절을 보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도록 힘으로 스데반 집사를 눌러서 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은 복음의 말씀을 이토록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신령한 말씀이고 영의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들을 필요도 없는 가치 없는 것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한 대망, 그리스도의 사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를 자신들의 욕망과 목적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정작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어쩌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내 욕망에 맞춰서 기대하고 받아들이는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욕망과 기대에 맞춰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바리새인만, 사두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배반하는 모습을 보였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이 제자들조차도 역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하고, 베드로는 뭐요? 3번씩이나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열광하며 따랐던 그 수많은 군중들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오히려 그 군중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또 군병들은 침을 뱉는 모습을 보였을 정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십자가를 만나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십자가를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십자가의 주님의 능력은 구하는, 어떻게 보면 모호하고 이치에 맞지 않고 이율배반적인, 그잖아요. 치아로 치면 부정교합과 같은, 앞과 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믿는 것 같지만요, 잘 믿다가도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넘어져 버립니다.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 뒤로 물러서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는 연약한 성도가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중에도 그런 거 있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네, 눈물 없는 기쁨도 없네.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가 하늘 보좌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이유,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주목하여 우러러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요, 마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환란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방인에 대한 선교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이 선교적 명령이 실행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 앞에서 증인을 서고 그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이 사울이란 청년이 회심을 하게 되어지는 기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울이 되어진 거예요. 어쩌면 스데반 집사는 그가 진 이 십자가는 고통과 같았지만 가장 큰 열매를 맺게 되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가 전하는 복음을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광기 어리는 시선으로 바라보며 스데반을 위협했지만 스데반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복음의 놀라운 열매로 이어지는 위대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대하고 위협하며 부정적인 말과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상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들의 눈과 그들의 욕망은 온통 세상적인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복음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냥꾼처럼 세상의 이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만 붙들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히려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빈 껍데기와 같은 신앙생활 가운데로 빠져버리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어떤 절망과 위험이 있어도 눈을 들어 하늘을 주목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참된 사명자가 되어질 때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내 교회가 든든히 서며 나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믿음과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 속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욕망과 눈에 보이는 축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냥꾼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는 초점을 잃어버린 믿음의 모습은 아닌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반대에 부딪힐 때에 그것이 때로는 가족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성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결코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고 끝까지 아버지 붙들고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짊어진 십자가가 복음의 큰 역사의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을 변화시키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충만하게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